사도 요한이 그토록 전하고 싶은 복음, 우리 예수님, 이 밤에 저도 우리 예수님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복음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그런 복음,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충만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충만은 차고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차고 넘치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할 수가 있는데 차고 넘쳐야 전할 수가 있지요. 차고 넘치지 않고 밑바닥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언제나 예수님으로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충만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서운 박해가 와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모두가 다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나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누구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전하지 말라 해도 증거하고 그리고 박해가 와도 우리 예수님을 자연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역시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력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이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어둠을 물리치는 참 빛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어둠의 세력, 마귀를 물리치는 빛이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도 역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마귀의 종노를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어떤 것에 지면 그것의 종이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지면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에 지면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져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께 져서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지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 혹은 성도들까지라도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는 가정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심지어는 국가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돈 때문에 친구를 시켜서 자기의 친어머님을 살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찰이 돈 문제로 아내를 차 안에서 목 잘라 죽였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이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귀에 묶여 있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 마귀에 묶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순간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아니고서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정말 희망과 절망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빛이 왔다는 것은 희망이죠. 빛이 왔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 안에 갇혀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세상의 물질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지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절망입니다. 깨닫지 못함이 절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빛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빛 앞으로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11절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 빛을 깨닫는 사람이 있지요.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고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탐욕을 부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리고 더러운 죄밖에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모셨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분명히 9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전에는 우리가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의 세력에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이 귀한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복,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 어떻게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엄청난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다. 이거 한 가지밖에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알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는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해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지, 정말 이것을 모르면 저는 저주 중에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무엇이 저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저주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저주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복이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면 내 집에, 내 통장에 몇십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과 무엇이 여러분 다릅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예전에 저는 뉴스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자기 통장에 몇십억이 있는데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쁨도 없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행복합니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모셨으니, 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